나스메 쇼세키라는 일본의 문필가는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가는 시점에 살면서 일본의 현대화 과정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에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고 현대화를 이루기 위하여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쇼세키는 발음이 좀 이상하지요. 현대화 과정이 일본인들에게 번민을 낳고 소외를 낳는다고 진단했습니다. 현대화가 이루어지면서 과거에는 일주일 걸리던 일이 하루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더 효율적인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살기는 편해졌는데 이전에 없었던 문제가 발생한 것은 잉여 시간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과거에 그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노동을 하고 남는 시간이 없었는데 잉여 시간이 발생하면서 일본인들은 이제 남는 시간에는 무엇을 하느냐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서구 문명은 수백 년에 걸쳐서 현대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미 그 문제에 대해 해답을 얻었지만 일본은 수십 년 안에 그 현대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남은 시간을 보내는 일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현대 일본인들을 심리적으로 소외되게 한다라고 쇼세키는 말했습니다. 노동의 현대화 때문에 일어나는 소외를 칼 막스만이 진단한 줄 알았는데 이런 식으로 판단한 일본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왜 일본 사회는 반문화가 발달을 하고 기이한 형태로 발전했는가 하는 것을 그의 진단에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 사람이 도덕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 라고 쉽게 말을 하는데 쇼세키의 말을 빌리면 급격하게 이루어진 현대화의 결과로 잉여 시간이 많이 생기면서 그들이 나름대로 그 시간을 보내려는 노력이 그런 식으로 발달했겠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중고등학생 때는 공부하느라고 시간이 없었던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서 별안간 시간이 생기면서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몰라 일탈행위에 빠지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 역시 일종의 소외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세계는 서양이든 동양이든 북반구든 남반구든 같은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더 효율적인 생산, 서구적인 가치관, 더 많은 자유, 그리고 더 향상된 삶의 질을 추구하기 위해 모든 나라들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되돌릴 수 없는 추세. 모든 국가가 이렇게 해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심리적이고 도덕적인 소외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비서구 국가일수록 더합니다. 나스모 쇼세키가 일본 사회를 서구 사회와 비교하면서 서구인들은 이미 수백 년 동안 익숙해졌지만 일본인들은 단기간에 현대화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한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파악하고 그리고 고민하는 국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그 중에 하나예요. 중국은 그야말로 웃기는 짬뽕, 못 말리는 왕서방 같은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중국 사회가 급격하게 산업화되고 경제가 발전하면서 생기는 문제를 고민하는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중국 정부가 크리스마스에 관련된 모든 것을 금지한 것이 한 예입니다. 징글벨에서부터 산타클로스에서부터 모든 크리스마스 캐롤,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모든 것을 금지했어요. 이것은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냐? 기독교에 관련된 것은 결과일 뿐이고 실제 동기는 외부 문화가 급속하게 중국 사회에 들어오는 것을 그들이 경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국의 정체성, 중국 고유의 문화를 잃어버리게 할 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도 쇼세키처럼 현대화 과정이 가져다줄 심리적, 도덕적인 번민을 염려한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란 정부가 최근에 도덕적으로 타락한 식당과 카페 900곳을 닫았다라고 발표했죠. 어떻게 이란 같은 나라에 도덕적으로 타락한 식당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러나 그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서양 문명이 급속도로 유입되는 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현대화를 막을 수는 없지만 현대화 때문에 그들의 가치관과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염려하지 않는다면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대에 무슬림 문명의 충돌을 이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무슬림들이 서구 문명에 대해서 대항하느냐? 왜 그들이 서구 문명을 거부하느냐? 왜 테러가 발생하느냐? 우리는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만을 가지고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급속한 현대화와 함께 밀물처럼 밀려 들어오는 서구 문명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20세기 중반에 이집트의 쿠투브라는 교사가 미국으로 연수를 간 적이 있습니다. 쿠투브가 미국 가정에 머물면서 영어를 공부하고 미국 교육을 공부하고 미국의 문화를 공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말 어느 교회에서 청소년을 위한 행사를 벌이면서 쿠투브도 참석을 하게 됐는데 교회 목사님이 청소년들 춤을 추라고 레코드를 틀어주더랍니다. 그 레코드의 노래가 Baby, it's cold outside. 자기야, 밖에는 추워요 라는 노래를 틀어주었더니 청소년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춤을 추는 것을 쿠투브가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생각하기를 서구 문명이 이렇게 타락했구나. 이렇게 느끼고 쿠투브가 이집트로 돌아가서 서구 문명을 반대하는 그런 정신을 내걸고 무슬림 극단주의 운동을 시작했는데 그의 제자의 제자가 오사마 빈 라덴이었어요. 그러니까 21세기의 문명 간의 갈등의 근원에 무엇이 있느냐? 그 근원에는 급속한 현대화가 가져다주는 정신적인 방황, 도덕과 타락에 대한 경계심, 정체성에 대한 염려 이런 것이 거기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일본인 쇼세키는 글을 쓰는 것으로 그쳤지만 쿠투브는 그것이 테러리즘과 전쟁을 불러일으켰으니 그러니까 같은 번민이지만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느냐 하는 것은 국가에 따라 달랐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느냐? 인간의 정신적인 소외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왜 사람이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느냐? 이 시대의 신앙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복음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무엇이냐? 우리가 단편적으로 배우고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사람이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부분적으로 이해한 것이고 부분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만 배웠기 때문에 그 이외의 방법으로는 복음을 믿어야 될 이유를 설명할 길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건 구태의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시라면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현대인들에게 그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들이 자신의 필요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과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닌 상관이 없는 추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그들이 이미 묻고 있는 질문에 대한 성경의 해답을 전하는 차원에서 이미 번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전달하는 차원에서 복음을 얼마든지 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합니다. 다만 스스로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도 어떤 이유로 그들이 주님을 필요로 하는지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법률적인 차원에서 죄의 차원에서만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죄는 인간의 소외의 결과이지요. 소외된 결과로 죄를 짓고 죄인이 된 것이지만 그러나 무엇이 사람을 범죄하게 하느냐, 무엇이 사람을 방황하게 하느냐, 이것은 더욱 근본적인 것이고 사람이 자기가 죄인이냐 아니냐를 따지고 반대할 수 있지만 그러나 본인이 번민하고 방황한다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화려하게 보이는 사람일수록 더 심합니다. 일탈이 심한 사람일수록 더 번민이 많습니다. 그것을 감추고 그것을 잊기 위해 더 일탈에 빠지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일탈을 하는 당신은 나쁘다,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멀어지게 만들 뿐이에요. 마돈나가 불렀던 노래 중에 Papa Don't Preach, 아빠 설교하지 마세요라는 노래가 있었죠. 저는 그게 본인의 이야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경험담을 말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마돈나의 아버지가 설교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많은 젊은 여성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자기에게 설교하는 것이 자기에게 와닿지 않는다는 얘기고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설교를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미 세상은 10번도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나쁘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몰라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근본에 더 정신적이고 영혼의 방황과 그리고 소외가 있는 것을 말해주지 않으면 거기에서 위로와 평강과 해답을 얻을 수 없다면 그럼 당연히 사람이 일탈할 것이죠. 당연히 그건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사람이 시간이 많고 잉여 에너지, 힘이 넘치고 시간이 남을 때 당연히 그것이 일탈로 쓰여지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 잉여 에너지와 잉여 시간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옳은 일에 쓰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예요. 그렇게 옳은 일이 세상에 많다고 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궁극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가 있지만 죄는 결과이고 결과를 말하기 이전에 사람이 죄를 짓게 만드는 공통적인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남자나 여자나 빈부의 격차가 없이 사람이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원인은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만을 사하려 오신 것이 아니고 사람이 죄를 짓게 만드는 이유를 예수님이 고치고자 오시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누구에게 예수께서 우리 죄를 사하려 오셨습니다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이 저는 특별한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해버리면 더 이상의 진전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구태의연한 전도 방식의 한계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난한 것도 소외를 유발하지만 부유한 것도 소외를 유발합니다. 잉여 에너지, 잉여 시간, 잉여 자원, 그것이 사람을 이제 이것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인생의 질을 높이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의 영혼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을 유발합니다. 타락의 가능성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미 일어나고 있는데 AI 또 로봇이 사람을 대신해서 일하게 되면 공장에서 또 음식을 만드는 로봇, 의료 행위를 하는 로봇, 이런 로봇이 인간이 하던 일을 대신하게 되면 사람은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어떻게든 살기는 하겠지만 많아지는 것은 시간밖에 없어요. 시간이 많아져요. 게다가 오래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느냐 하는 것이 이제 관건이 되는 것인데 그럼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풍족한 곳이었는데 그럼에도 아담에게는 일이 있었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아담에게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짐승의 이름을 짓는 것이 이름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왜 일본 국왕이 해양 생물학자가 되었는가 궁금하게 생각했는데 성경에서 아마 힌트를 얻은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일은 여러분 저주의 결과가 아니에요. 일하러 가세요. 하나님도 일하시는 분이지. 하나님이 창조하는 일을 6일 만에 마치고 쉬셨지만 인간을 구원하는 일은 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가 이제껏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의 일을 마치신 줄로 알았는데 무슨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인간을 구원하는 일은 쉬지 않았어요. 처음 창조는 creation, 그건 끝났지요. 그러나 recreate, 인간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일은 지속하고 계시고 그 일을 지속하게 하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이 이제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저들이 나가 두루 전함에 주께서 함께 일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게 하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복음을 전할새 주께서 함께 일하셨다고 했어요. 함께 일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일하셨어요. 어떤 방식으로?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게 하시니라.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이 지금도 지속되는 일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일하시냐? 우리가 순종해서 나가 복음을 전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셔서 그 표적이 우리를 따르고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따릅니다. 그리하여 말씀을 확실하게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것인데 새로운 각도에서 그것을 해석하셨죠. 마귀는 떡을 만들라고 요구했는데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라야 살리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종교는 가난한 사람들이 믿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은 잘못 생각합니다. 부유했을 때도 신앙이 필요해요. 먹을 떡이 없는 사람만이 믿는 게 아니에요. 먹을 떡이 많은 사람도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중국이든 이란이든 서양이든 동양이든 대한민국이든 먹을 떡이 많아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소외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또 서로 간의 사랑,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그러므로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